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입니다. 성경 속 한자어를 풀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86강 시편 107편 34절에서 117편 5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옥토입니다. 107편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옥토라는 것은 이제 좋은 뜻이죠. 이 비옥하다, 기름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죠. 흑토자니까 옥토. 예. 그래서 이제 옥의 옥도전기 이렇게 했는데, 옥도전기는 이제 피부를 손상했을 때 어디 다치거나 그럴 때 이제 피부 소독할 때 쓰는 게 옥도전기죠. 근데 이 기자를 이렇게 뭐 좀 글자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기 힘들더라고. 왜 비옥하다는 이걸 썼는지 좀 이건 못 알아봤고요. 하여튼 옥도전기에 들어가는 말이 이 비옥할 옥자를 씁니다. 옥천군, 충청북도 있죠. 한 인구 5만 되는 데고요. 여기 땅이 비옥하고 냇물이 맑다고 그래서 옥천군이라고 이름을 졌답니다. 옥천군. 그다음에 흑토자, 그래서 귀토, 그다음에 마포구 토종로 이렇게 했는데, 귀토라는 거는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흙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마포구 토종로는 실제로 마포구에 토종로라는 데가 있어요. 토종 이지함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토종 비결을 만드신 분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도 토종 비결을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충청도 아산 거기서도 사시다가 하여튼 마포 토종로에 자리를 잡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토종로에 가보면은 토종 이지암 선생이 살던 데다 하는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토종로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 한자어 목욕탕입니다. 시편 108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자, 목욕통은 목욕하는 통이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목욕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목이라는 건요,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에요. 욕은 몸을 씻는 거고요. 그래서 머리 감고 몸 씻는다. 이제 물론 이제 목욕하면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다 하죠. 근데 그 뜻은 이렇게 된다는 건 좀 알아두시고요. 이 목자는 머리 감을 목인데, 우리가 좀 여기 세목은 머리를 감는다는 거, 머리 깨끗이 한다는 거죠. 세수는 우리 보통 이제 얼굴 세수하면서 세수한다 그러죠. 얼굴 씻으면서. 근데 그건 엄밀히만 세면이에요. 세면은 얼굴 면자고, 세수는 손만 씻는 거죠. 세수, 세면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다른데, 그냥 우리는 세수하면 의뢰 얼굴까지 하는 걸로, 씻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욕은 몸을 씻는 게 욕이에요. 목욕 재개. 그래서 이제 목욕 재개라는 거는 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뭐 목욕 재개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을 때 그때 하는 게 목욕 재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인 행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제자라는 게 정진한다 그런 뜻이고요. 개자는 조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해서 마음을 정진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조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목욕제게. 그다음에 통에 우리 뭐 무슨 뭐 담는 게 다 통이죠. 그러니까 고성군 철통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대요. 고성은 아무래도 군사도시죠. 이 고성은 경남 고성에도 있고 강원도 고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강원도 고성이에요. 철통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군사 지역이니까 그 마을을 철통 같은 방어한다 해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이라는 건 통입니다. 뭘 담는 통. 영어로 하면 박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구걸 시편 10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9편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 빌어먹는다. 전 많이 들어본 얘긴데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요즘 뭐 빌어먹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이 굶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자, 구걸하고 빌어먹는다. 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자, 구걸은 이 바라고 이 거를 거지 빌다 그런 뜻이죠. 구걸. 그래서 뭐 한 푼 줍쇼 뭐 그런 거 구걸하는 행위죠. 그래서 각주구검이다. 산상구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말에 상관관계는 없어요. 각주구검은 칼로 각을 저렇게 표시한 거예요. 어디다가 했냐면 칼을 가지고 배에다가 그러니까 주자는 배 주자거든요. 칼을 가지고 배에다 표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의 연유가 그렇대요. 배를 타고 가다가 뭘 잃어버렸대. 강물에 빠져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겠다고 표시를 했는데 그 배에다 표시를. 배는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 그러니까 배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나 여기서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와서 찾겠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다는 얘기죠.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각주구검 이제 배에다가 검으로 표시한다. 검을 구해서 배에다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산상구어는 산에서 물고기를 얻는다. 이건 뭐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미련한 짓을 한다. 이도 역시 바보 짓을 한다. 그렇게 연못구어나 같은 뜻이죠. 연못구어도 이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는다. 그런 뜻,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걸은 구걸한다, 빈다 그런 거죠. 여기 걸신, 귀신, 등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받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먹는 거는 걸신 들린 듯이 먹는다. 이게 거지가 걸신이라는 게 있대요. 거지신 이게 전부 다 사전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귀신, 귀신은 눈치 보는데 또 귀신이래 그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는 또 등신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교육받는 사람끼리 자조적인 소리를 가지고 쓴대요. 걸신, 귀신, 등신. 이 먹을 때는 걸신 들듯이 먹고 눈치 보는 데는 귀신이고 일은 등신같이 한다. 자, 다음 한 절. 고리대금 시편 10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자, 고리대금 하면은 좀 나쁜 생각이 들죠. 돈 많은 사람이 이자를 높게 줘가지고 돈을 뺏어간다. 뭐 뺏길 수밖에 없는 거지만 고리대금한다. 근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이자를 제한해놨죠. 요새는 몇 퍼센트 이상 못 받는다. 근데 그건 법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을 줘도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리대금 업자가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뭐 설치고 있지는 않지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자는 높을 고자인데 고대광실 이건 아주 큰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촉대를 쌓아서 거기에 넓은 방이다. 고대광실. 이 실에도 집의 뜻이 있어요. 고대광실은 아주 큰 집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상가리 이는 이제 이익을 본다 그런 거죠. 이거는 이자에 이자를 또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자를 놔서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또 그 이자가 모였죠. 그 모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는다. 그게 이상가리입니다. 이상가리. 그 다음에 대자는 임차 임대 이런 예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임차하고 임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는 건물을 가진 사람이 말 그대로 임대해 주는 거고요. 임차는 건물이 없는 사람이 어느 공간이 없는 사람이 그걸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의 차자는 빌려오는 거고요. 대자는 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임차 임대를 구분해 써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임대 받았대, 임대해줬대, 임대 받았대, 임차 받았대,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임대 받았대 하면은 아 뭐 빌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양채, 금은 돈, 쇠 그런 얘기죠. 이 천양의 양은 한 양, 두 양 할 때 돈의 단위를 이 두 양자를 씁니다. 채는 빚이죠. 그러니까 천냥 빚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게 천냥 빚을 한자어로 쓰면 천양채, 우리 읽을 땐 천양채 이렇게 읽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데 도대체 그게 얼마 되는 줄 알아봤더니 7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조선시대에 천냥빚.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은 7천만 원을 갚는다. 대단한 거죠. 예. 자, 고리대금 큰 이자를 가지고 이자로 에서 돈을 빌려준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한죠. 정막 시편 115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이건 11절이네. 17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자,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 적막하다. 좀 쓸쓸하고 고요하고 그런 느낌이 되죠. 이 적막은 고요할 적자에다가 고요할 막자예요. 이게 적막하다, 적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외로울 때 또 적막강산이다. 이 적막은 또 뒤에 강산을 붙이는데 적막강산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강산이 전부 다 조용하다는 걸 적막강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적의 입적, 승천, 선종 그랬는데 입적은 불교에서 스님이 열반한다고 그러죠. 열반하시면 그걸 입적이라고 표현 쓰고 그다음에 승천은 기독교에서 승천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선종했다 이렇게 쓰는 말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익혀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막막하다, 막 고요할 막자, 상막하다, 공주용수막. 그래서 막막하다는 거는 뭐 시험 볼 때 그 문제 풀 일이 답답할 때, 깝깝할 때 막막하다고 그러죠. 이게 뭐 그런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고요하다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삭막하다. 이 삭막하다는 건 뭐 좀 그런 운치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일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삭막하다고 그러죠. 이 삭자는 찾을 색 수색할 때 그런 뜻으로도 물론 쓰이지만 쓸쓸하다 그런 뜻으로도 이 삭자가 쓰입니다. 쓸쓸하 삭자. 공주 용수막. 공주의 용수막이라는 데가 있대요. 마을 이름이.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봤더니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네. 다음에 건축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모퉁이 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하고 나면 그 건물 밑에 머릿돌 해가지고 뭐라고 쓰죠. 그 머릿돌이라고 쓴 분의 건축주는 아마 그 건물주는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릿돌 이렇게 해서 씁니다. 거기다가 자 그래서 이제 건축자 집을 짓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여기 건양다경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 되면 이 말을 많이 써붙이죠. 근데 이제 전에는 많이 써붙였는데 요새 아파트 시대가 되고 나선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양다경은 건강한 햇빛이 비침으로써 많은 좋은 일이 있어라. 이게 입춘대기는 입추를 맞아서 크게 집이 길하고 건양다경이다. 그런 건강한 햇빛들이 비춰서 아주 경사로운 그런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건양다경. 그다음에 일야지숙 장성혹축인데 칸이 짧아서 장성혹축이에요. 혹
그래서 그 말은 못 썼는데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이거는 일야지수 장성 혹축은 뭐냐면요.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을 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짧은 시간 교분을 맺어도 서로 정을 가지고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라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장성을 쌓는 게 방비를 해라 하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아라. 적에 대비해라. 그 하룻밤 잔 사람하고 같이 교분을 두텁게 해서 사람 많이 사겨라. 그런 뜻도 있고. 자의 사람자 지족자 부는 족한 사람이 부자다. 그러니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보면 이제 제 나이 되면 연금을 많이 받아요. 뭐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50만 원 받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말이죠. 참 재밌는 게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위에 400만 원 받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는데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좋을 것 같죠.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씀씀이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50만 원 받는 사람도 부족하지만 또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살면은 그게 부자다 이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지족자 부 족함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예. 은신처 시편 119편 1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은 굉장히 길어요. 이게 114절. 아마 이게 성경에서 제일 길 것 같습니다. 자, 114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많이 우리가 들어본 말이죠. 은신처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은신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 뒤에 숨는다. 주가 이제 나를 이제 적으로부터 가려준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자세한 거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은신처는 숨을 은자예요. 그래서 고려 삼은이 있다. 고려 말에 유명한 학자 세 사람이 있는데 다 은자가 들어 호에 포은 정몽주 유명하신 분이죠. 목은 이색 또 야은 길재 이분들을 고려 삼은이라고 그래요. 삼은 그러니까 스스로 숨어서 지낸다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겸손하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건국할 때 세 사람의 아주 공신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 이 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죠. 이성계는 군사적 지도자고요. 정도전 이 사람은 정신적 지도자고 그다음에 정몽주는 이념적 지도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성계가 이제 군사적 지도자니까 힘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군사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초대 왕이 됐답니다. 임금이 됐죠. 예. 자, 신병 확보, 몸신이죠. 우리 이제 뉴스에 보면 나오죠. 신병을 확보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범인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몸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신병의 병자는 자루병자예요. 우리 뭐 담는 거 있죠. 자루, 쌀자루 이런 거, 푸대자루. 그는 자루병자인데 하여튼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신병이라는 거는 이 범인 가능성 있는 사람, 이 용의자 이런 걸 신병이라고 그래요. 신병을 확보했다는 뭐 일반 사람들한테 쓰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범행이 있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으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병 확보. 몸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처는 마행처 우역거 이건 이제 말하고 소가 나오는데 말이 가는 곳에 이게 마행처입니다. 우역 역이라는 건 또라는 거죠. 소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사람이 한 건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행처 우역거. 은신처 숨어 있는 곳. 다만처 미천 시편 107편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9편 141절입니다. 이거는 잘못됐네. 119편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미천하다. 미천하다는 건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미는 조그마한 얘기죠. 그 다음에 천은 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천한 놈이 하고 이제 사극에 보면 그렇게 본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예문 새우지상간 미풍목말지. 이 새우는 이슬비예요. 아주 가느다란 비죠. 지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비는 연못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풍목말지 아주 가느다란 조그만 바람은 목은 나무예요. 나무 가지 끝 말지 목말 나뭇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낀다 이거죠. 이 이슬비가 못 위에 떨어지면 조그맣게 떨어지면 좀 비가 조금 오는구나 이런 거고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리면은 이제 바람이 부나 보다 앞으로 이제 큰 바람이 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큰 일을 대비를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글을 썼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천은 천하는 거죠. 천할 천자. 이제 귀인 천기. 이 귀인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는 낮아나 나 자신은 천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춰라. 그러면 나 자신이 저절로 올라간다. 예,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납전, 면천. 이 납전은 돈을 내는 거예요. 수납한다고 그러죠. 예, 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면천은 천한 것을 면한다. 그러니까 돈 내고 노비 신세를 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돈을 어느 정도 내면은 노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납전 면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미천 작고 천한 거다. 예. 다만 저 강령 시편 119편 160절의 말씀. 주의 말씀이 강림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자, 강령은 진리이다. 강은 건강 증명서, 강하다는 거죠. 영은 안녕. 그래서 이제 건강 증명서, 이제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 어디 회사 입사할 때 이 건강 증명서를 가져와라. 아니면 뭐 입사해서 이제 이 건강한 신체 이런 걸 나타내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고 요새는 이거를 젊은 부부들이 결혼할 때 서로 건강 증명서를 받아온답니다. 그래서 나 병이 없습니다 하고 요새 부부들 트렌드는 또 그거래요. 난 건강한 몸입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서로 그를 건강 증명서를 교환해서 옛날에 뭐 사주 단지를 가져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건강 증명서를 교환한답니다. 뭐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그다음에 선을 보고 맞선을 보고 그다음에 또 거기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뭐 어떤지 뭐 그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거 선 뭐 보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요새는 이제 건강 증명서 이걸 교환하는 새로운 트렌드고 집을 사도 부부가 공동 명의로 많이 합니다. 요새는. 그다음에 영자는 영이 개구 몰위 우후 이렇게 하는데 이 개구는 닭의 입이죠. 그래서 닭의 입이 되고 위자는 된다는 거죠. 한다 된다. 물은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소꼬리 우후는 소의 꼬리예요. 소의 뒤 소의 꼬리는 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꼬리는 되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두머리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네. 다만 저 단판 시편 127편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담판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서로 결론을 내는 거죠. 담판한다. 예, 그래서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릇된 건지 그를 담판한다고 그러죠. 예, 담은 얘기할 담자고 판은 판단하는 거죠. 가담항설 했는데 이제 길거리 이 항도 거리입니다. 거리. 예, 길에서 떠도는 얘기 그걸 가담항설이라고 그래. 뭐 한간의 소문이 어떻다고 이제 신문에 가끔 나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길거리에 떠도는 얘기, 저작거리 얘기. 그러니까 수담하고 입담. 수담은 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화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입담은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고 뭐 의자가 없었거나 뭐 긴 시간 얘기할 시간이 없을 때 입담. 우리 입담이 좋다 안 좋다. 저 사람 입담이 좋아 하는 그런 뜻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입담이 건 서서 하는 얘기,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판 여기 밑에 한성 판윤 경주 판윤 판윤은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성 판윤은 서울시장이에요. 한성이 서울이죠. 한양의 수도 서울. 그다음에 경주 판윤은 경주시장인데 이 삼국시대 통신라 시대는 경주 판윤이 굉장히 힘이 셌는데 이제 고려를 거쳐서 조선이 돼서는 한성 판윤이 제일 힘이 셌죠. 예. 판윤은 시장이라 뜻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